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예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이제 2024년도 3일 남았습니다. 이미 이제 12월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냥 한 해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힘차게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 세우는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대로 그래도 계획한 것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올해를 알차게 보낸 분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듯 대부분은 올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가는구나,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3일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 아마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흔히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루지 못한 계획들, 아니 멀게만 느껴지는 계획들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로 힘이 빠지는 때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2024년도 목표 아니면 계획 때문에 지금 마음이 오그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이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은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런 때에 더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포기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진 오늘을 알차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지금 이런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여전히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온도계의 눈금이 0이 있습니다. 자, 0에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0이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도계에서 0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여러 온도들 중에서 한 지점일 뿐입니다. 온도가 없다는 거 있을 수 없겠죠. 1도보다는 낮지만 마이너스 1도보다는 높은 곳이 0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해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센치해져요. 센치해져서 그렇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저 한 시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날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날들이 올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2025년이라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 끝난다고 세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이 되면 인생을 다 살았다고 말해요. 이건 신앙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딸리기는 하지만 다 산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는 다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된다면, 영원을 바라보면 성경적인 시각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노년이라는 것은 그저 영원을 생각하면 한 지점, 굉장히 작은 한 지점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따라합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될 뿐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온 그 모습 그대로 더 나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해볼까요? 김경인 권사님, 이해해 주세요. 경인아,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잘 해온 거야. 멈추지 말고 가던 길 계속 가면 더 멋질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칭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따라합니다. 이미 한 일은, 다시 한번, 이미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 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한 일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 일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긍정적인 좋은 경험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자신이 이룬 공적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매여 가지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할 수 없어, 실패의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의 실패 때문에 도무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할 것이야,
이런 일반화시키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매이는 거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내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이미 지나간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보다 더 나은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앞을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3일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일은 계속 이어지는 어느 한 시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지나간 일에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질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새 발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돈스러울 때도 가던 길을 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혼란스러운 일이 닥친다든지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든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하는 것도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멈칫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는 쉬라 그래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라면 당연히 당장 멈춰야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 길이라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확신에 확신이 넘치는 일만 있었겠어요? 바울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이야.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온 길 자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따라서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의심을 품게 하는 마음이에요. 가던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잠깐 혼미해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 하던 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해온 일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해온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따라합니다.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뭔가요?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 삶의 목적 물으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 있고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수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겠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전술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는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해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가 뭡니까? 표대란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까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부활하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의 패턴,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향점은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대로 가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의 정점에는 바로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면 그대로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표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래저래 마음이 참 뒤숭숭한 시간이에요, 지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해요.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가던 길을 일단은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그 찬양 가사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